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시험, 더 큰 승리, 큰 시험, 더 큰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낚시를 할 때 작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면 한 손으로도 번쩍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대어가 잡혔다. 큰 것이 잡혔으면 그것을 끌어올리기까지는 더 많은 사투가 필요한데 더 많은 고생과 수고가 들어간 결과 작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잘한 시험들 같은 경우는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한 손으로도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시험의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시험이 커서 이것이 보통 어렵지가 않고 여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큰 힘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 자체의 강도만 놓고 보면 작은 것보다는 큰 시험일 때 마음도 더 많이 상하고 아프고 괴롭겠지만 그 큰 시험을 이겨냈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큰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더 크게 승리하면 그 시험보다 더 크게 승리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큰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전략들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가운데 시험이 일어날 때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 믿음의 방어가 필요합니다. 막아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전신갑주 내용을 봐도 거기에 막아내는 방패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방패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 날아오는 화살을 막는 겁니다. 창을 막는 거고요. 날아오는 게 없으면 굳이 막을 것도 없는데 날아오니까 그냥 맞지 말고 막아라. 그것을 회피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3장에서 느헤미야가 그 여러 백성들과 더불어서 문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 다시 성전 재건합시다. 이 벽을 재건합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오늘 그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을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제1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제1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 일에 대해 사람들이 다들 무너져 있는 상태에 그대로 있다가 이 느헤미야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 우리 다시금 새롭게 하자. 그런 기치를 내걸고 나섰을 때 이 사람이 조금 돕고 또 저 사람이 조금 힘쓰고 이 사람이 또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협력해 나아가면서 일을 이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 분위기는 어떻겠죠? 당연히 좋죠. 서로 은혜가 있고 서로 기쁘고 만날 때마다 즐겁고 이번에는 내가 수고했지만 다음에는 다른 사람 수고해서 점점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을 거라는 겁니다. 일이 잘 되어 갔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대신에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은 이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으니 믿는 사들을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시험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과 성문을 세워나가는 참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 틈새를 또 비집고 들어와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 4장 1절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반대하던 사람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산발랏이고,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도 계속해서 이 대적하는 자로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처음에는 이방인들, 예루살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선동했다가 나중에는 유대인들까지마저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말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2절에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쓰겠노라 하면서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부분을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 한 부분이지만 힘써 수고하고, 다 나름대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수고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 너희가 도대체 하는 게 뭐냐? 거기서 제사 드릴 것이냐? 아니면 하루의 일을 다 마칠 것이냐?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그 당시에 백성들,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만약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믿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들 마음 모아가지고 합시다. 동기부여가 되고 다 그렇게 으쌰으쌰해서 하는데, 지금 완전히 물 뿌리는, 찬물을 휙 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그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낙심이 되겠죠, 당연히. 모두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큰 시험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삶 속에 이렇게 시험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자, 믿지 않는 혹은 믿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조롱하고 불신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어요? 내가 좀 봉사하려고 그랬더니 아주 한마디 휙 한다. 그럼 그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 믿음의 방어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거리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시험거리에 대해서 무반응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의 대응법이요, 이것이 큰 시험이라도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무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을 바라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또 밑에 보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3절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말로써 완전히 낙심케 한 겁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서 다들 힘을 써서 이 성벽을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했는데 하는 말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속이 상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을 때 이기려면 그 시험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의 의미를 부각시키거나 그것을 크게 여기거나 그래버리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악담을 했죠. 선한 일에 대해서 악하게 나왔고, 또 이 유다 사람들이 성벽과 성문을 세면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한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 일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이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 말은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욕을 한 것과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속이 상하고 또 분노도 일어나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아무에게도 악을 무엇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큰 승리의 전법인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분명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 자체가 악한 말이에요. 그들이 분명히 악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도 그것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런 시험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될까? 성경의 교훈을대로 따라가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빌어주어라? 복을 빌어주어라. 복이 안 나오죠, 사실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봐도 우리 시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 심하다. 사람의 인격과 성격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나? 우리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그 말을 직접 들었다. 그러면 아마 다들 뒤집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시험 이길 수가 없다고요. 안 이겨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야지 하나님 믿는 백성의 모습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그런 시험 당할 때 그냥 같이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그런 것들 다 이기셨죠.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며, 예수님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를 다니셨으니까 그 처음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랬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함께 다니던 제자였어요. 함께 다니던 제자였고 함께 식사를 했고 함께 어려움의 때를 지내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는데 그 제자로부터 지금 배반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걸 안다 그러면 아마 관계 단절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 이 못된 것,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친구요. 친구요라고 하는 한 단어가요. 이거는 가룟 유다의 그런 모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이게 다 품으신 것이고 또 거기에 같이 다투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또 이 일을 다 아셨기 때문에도 그러한데요. 악을 악으로 갚으시지 않으셨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도리어 복을 빌어준 거죠.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게 잘 팔아라 그런 건 아니지만 친구요,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이 큰 시험 가운데 이겼던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면 우리는 참 좋을 것 같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근데 이 시험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나갈 때,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나갈 때, 그럴 때 시험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보다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핍박이 많이 온다 그랬어요. 믿음 쓰려고 그러면 핍박이 오고, 좀 어떻게 봉사활동 해보려고 그러면 누가 한마디 던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시험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자고요? 시험거리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무반응. 그것의 의미를 크게 키우지 말고 도리어 시험거리가 있더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했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선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 의지에서 우리가 대처해 나갈 때 그것이 큰 승리를 거두는 길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말처럼 쉽지 않으나 그러나 그런 것을 실천해 내야지만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 열매로 결실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시험거리에 대해서는 반응을 최소화하시고요. 무반응과도 같이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가 뭐가 좋아서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를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우리 자신의 영적 평안을 위해서 사랑하라 명하신 거죠. 이 모든 시험거리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잘 하기 어렵습니다. 대처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래도 그런 시험거리에 대해서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되겠고, 그러면 시험거리에서는 무반응이지만 반대로 신속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시험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 신속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어나서 도대체 너희가 하는 게 뭐냐? 너희가 이 스스로 이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느냐? 아이고 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수치스럽고 그랬지만 그때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은 저 산발락과 도비 한번 우리 싸우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다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속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내용 보면 4절 5절 보면 미워했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함에 지금 맡긴다는 표현이지 어떤 원수처럼 그런 의미는 조금 결이 다르죠. 원수 갚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많이 약합니다. 약한 이유는 사람이 여전히 교만해서 그렇죠. 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잘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죠. 시험이 있을 때마다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했던 이 말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말들이죠. 이런 종류의 비슷한 말들과 그런 평가들과 이런 일들이 거의 다를 바 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속상하실 때마다 뭐 하셔야 되는가? 그때마다 하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사는 거고요. 분노한 자들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마음속에 시험거리가 일어났을 때
그의 분에 이기지 못해서 행동하였던 사람은 사망의 결과를 거두었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던 사람들은 다 소생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을 때 이거 사람에 대해 폭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가 광야를 지내면서 자기 혼자 도망 다녔습니다. 뭐 누구 자기한테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두 명 모여들다가 다윗이 이제 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죠. 다윗이 오라고 한 거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 속상한 자, 쫓겨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 이제 같은 동병상련으로 그래서 하나가 됐는데 하나 시험거리가 생기니까 이 완전히 쪼개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무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돌아왔는데 이미 불타버렸고 처자는 다 잡혀갔고 그랬더니 함께 싸움에 임하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다윗 저거 돌로 치자. 지금까지 같이 싸웠던 사람들인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던 사람들인데 그 형제들인데 지금 이 집이 불타고 처자가 사로잡혀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눈이 뒤집히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자. 이때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나는 뭐 그러고 싶었냐? 그럼 내 처자들은 뭐 무사하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 보고 나 따라오라 그랬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분명히 있겠으나 그 위급한 순간에 그 다급한 순간에 어떻게 그 시험거리를 이겨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보면서 서운했을 거 아닙니까? 나도 똑같이 내 처자도 사로잡혔다고. 이 전쟁과 전투 속에서 다른 사람들 고생했겠지만 그 리더였던 다윗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수고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몰라주고 돌을 던지려 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인생 헛살았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하죠, 사람이. 그런데 그런 궁급한 순간에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크게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이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기사에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요. 함께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 엘가나 가정이 명절 때 뭐 전부 처먹다가 서로 싸운 게 아니고 매년 제사들이 올라갔다고요. 그 실로 특별히 먼 길을 온 가족이 제사하려고 올라간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지고 지금 다툼이 난 거죠. 거기 시험거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분위기 좋았던 거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하나 앞에 가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양이가 한다고 해서 수양이 하기로 하고 다들 휴가 내시고 또 이게 숙소도 잡고 식사도 다 준비하고 그런데 이제 말씀 듣고 하다가 식사하다가 이제 서로 뭐 식판 던지고 싸운 겁니다 지금. 그럼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서로 속상함 속에서 한나가 그때 그 부인하고 다투지 않고 하나 앞에 나아가 성전 앞에 엎드려 그의 눈물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한나에게는 축복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죠. 시험을 그렇게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제 원리로나 이론으로나 지식으로는 이제 다들 섭렵하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도 나와야 되는 이유는 나는 속상해서 못해요가 아니라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굳이 안 좋은 걸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어린 아이들이야 잘 모르니까 그냥 동전 10개가 더 좋아 보이지 아는 사람은 지폐 한 장 더 큰 게 더 가치 있다는 아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만났을 때 이 시험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고난이다, 슬픔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제 하수.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대어를 닦는다. 이거 큰 먹거리다.
이거 잘만 통과하면 내 영혼에 큰 유익이 있고 믿음에 큰 성장이 있고 이것만 잘 감당해내면 이거 더 큰 은총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시험거리들이 있을 때 그 시험거리와 다투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신속히 반응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모든 시험, 비록 큰 시험일지라도 더 크게 이겨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큰 시험이 일어났을 때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전략이 무엇인가? 믿음 가지고 우리가 또 추월해야 됩니다. 믿음 추월이에요, 추월. 더 앞서 나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자, 시험거리가 1이라 그러면 우리 믿음은 2를 갖다 대면 됩니다. 그럼 이기는 거죠. 한 골 먹었으면 2골 넣으면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믿음의 추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기본 전제 조건은요, 믿음의 일을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경고에 서느냐,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는 여기 있는 건데, 시험거리가 일어나는 혹은 이 시험을 통해서 사탄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멈추는 거다, 멈추는 거. 그래, 기분 나쁘지? 속상하지? 야, 여우가 올라가 너 무너진다더라. 여우가. 이거 여우만 너 못하냐? 관둬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가 낙담에 대해서 아, 그래, 관둬. 이렇게 되면 이제 사탄이 이기는 겁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깔깔깔대면서. 우리가 시험거리가 만났을 때 대부분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애고 어른이고 관계가 없어요. 오래 믿었냐, 초신자에 관계 없습니다. 직분이 있냐 없냐 관계 없어요. 똑같아요. 시험거리가 일어났을 때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멈추는 데 있어요. 멈추는 거. 뭘 멈출까요? 뭐 다들 한 번쯤 해봐서 아실 거 아닙니까? 기도하다 멈추고, 아, 기도 안 해, 이제. 예배하다 멈추고, 아, 안 가, 이제. 봉사하다 멈추고, 아, 안 해, 이제. 이런 면면들이 시험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기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이기지 못하니까 은총 가운데 나가지 못하죠.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일들을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그냥 울더라도 가야 돼. 울더라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했던 그런 자세입니다. 비록 도비아와 산발랏이 일어나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지만 너무 속상했지만 에이, 안 해, 관둬, 그러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6절을 보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이런 시험거리가 있었지만 중단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중단하지 않으니까 연결이 되어갔다. 물론 그 6절에 계속 보면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원하는 만큼을 다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재료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가지고 더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했지만 이 이 성을 건축하는 것이 전부가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험 가운데서 전부를 연결해 놨죠. 이것이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시험에 들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 관둬? 뭐 이런 거, 관둬? 그냥 하지 마? 그렇게 가장 먼저 드는 반응들이에요. 뭐 여기 지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로님이건 권사님들이건 집사님들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 가운데 시험이 일어나서 이겨내지 못하면 일단 멈춘 데 있어요. 어디 나 없이 돌아가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과연 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없이 돌아가는가 봐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경멸히 하는 겁니다.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한 수도 높여봐가지고요, 사탄이 우리가 무서운 존재라 그러면 무서운 건데 우리는 이걸 먹잇감으로 알아야죠. 사탄이 우리를 먹잇감으로 안다 그러면 우리 입을 더 크게 벌려가지고
그걸 먹어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 시험거리는 이기면 내게 큰 은혜라. 이 시험이 있었지만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서도가 말하기를 그 믿음의 일에 있어서 가장 적대시하고 가장 핍박하고 가장 많은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저기 있는 미개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율법을 잘 안다고 자칭하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고요. 계계를 썼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시험을 썼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러 환난을 받고 내 동족들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각종 유대인의 관계가 있고 시험이 있을 때 내가 참고 주를 섬겼다. 참아냈다는 겁니다. 인내했다는 얘기죠. 도중에 정말 이제 끝이다. 너 못하겠다 해서 멈춰버린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사탄 마귀만 좋아할 일입니다.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어떤 일이 나도 멈추지 않는다. 시험거리에 내가 지지 않는다. 비록 바람이 강하게 불면 움츠러들 수 있죠. 한두 걸음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나 뒤로 간다. 그런 거 말고 밀렸으면 다시 앞으로 나갈 그런 믿음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큰 시험이 있을 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함으로 이러한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참아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길을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시험거리도 없고 평탄한 일직선 도로만 가겠습니까?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려고 일을 하려고 그래도요. 우리 수양회 합시다. 수양회를 합시다.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중에도 시험 일어날 수가 있고요. 아주 자잘한 것 때문에. 또 우리 다음 주에 선교 가는데요. 선교 갑시다. 교회적으로 다 합심해서 그런 의기투합하고 힘을 모으고 이런 분위기 좋은 분위기잖아요. 그래도 시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문제가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과정 속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장로를 통해서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이 계획이 일정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계획 다 세워놨고 첫날부터 이렇게 순서 다 해놨는데 일정이 조금 차질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대부분 청년들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만일 어떤 그런 갑자기 변경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왜? 아마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지는 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필요한 곳을 보내시려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이쪽인가 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선교하러 갑시다 라고 하는 좋은 분위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왔어도 거기서 원망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왜 일을 체계적으로 안 합니까? 그런 말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절대 중단하지 말고 이어서. 바알 사도도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반대편으로 갔죠. 여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인가 보다. 그의 믿음의 일들이 중단된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서 계속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의 열매들, 이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제 이런 믿음의 여러 가지 큰 시험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추월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중단하지 않아야 돼요. 중단하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일에 더 크게 힘써야죠. 무너뜨리려고 하는 힘이 크니까 그거보다 큰 힘을 줘야지 이기지 않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갑절의 힘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시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시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분명 어떤 사람들은 상심했을 거고 그 말에 선동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또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기울여 그 도비아와 산발렛이 하는 그 말 속상하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더욱 힘을 써서 마음을 들여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시험은 옵니다. 우리 어리석은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믿음만에 살려고 했는데 왜 시험이 오냐?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오냐?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이라 했습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죠. 이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마다, 큰 시험이 있을 때 이거는 대어 낚는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시험거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신속하게 반응하며,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 있을 때라도 절대로 무엇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갑절의 힘을 가지고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서 그 일을 또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큰 은혜 베푸실 믿고 큰 시험이 있을 때마다 더 큰 승리로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